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7장 1절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요약 강의 큐티를 나누어 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 년에 걸쳐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패망이 임박했으므로 여러 방식으로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는 수수께끼와 독수리 비유를 통하여서 시드기야가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세를 의지한 것이 멸망을 재촉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10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베풀어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독수리는 다채롭게 여러 민족을 거느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비유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바벨론을 독수리에 비유하였습니다. 에레미야 4장 13절, 48장 40절, 49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유다를 가리키는 겁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백향목까지인 다윗이 후에 여호야긴 왕과 민중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으며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긴이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서 왕을 삼고 바벨론에게 종속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가 되는 시드기야 왕이 변절하여서 약속을 위반하고 다른 독수리 곧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은 정한 이치인 겁니다. 그렇다면 시드기야 왕은 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을까요?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의해서 왕위에 올라왔었기 때문에 당시 백성들이 진정한 왕으로 인정도 하지 않았고 간주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드기야 왕은 명실상부한 유다의 왕이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허수아비 왕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을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진정한 왕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생명을 내걸고 경고하였지만 시드기야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벌하시기 위하여 세운 바벨론을 배반하니 이제부터 유다 민족은 심판을 받아 패망하게 된 겁니다. 이 내용이 에레미야서 37장 10절 이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수수께끼와 비유해서 수수께끼는 속뜻을 감추고 있는 표현이고 비유는 알기 쉽게 말하는 예화 아니겠습니까? 선지자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유는 듣는 자로 하여금 주의 깊게 그 말씀을 명심하도록 하려는 까닭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은 바벨론은 하나님이 집행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의 죄악을 신실하게 준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르는 것이 되는 겁니다. 물론 바벨론이 선하고 현명해서가 아닙니다. 잠시 그 나라의 식민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므로 바벨론에 충성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반기를 들어 배반한 것은 곧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불순종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라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라도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나에게 감당치 못할 어떤 고통과 고난이 다가온다라면 이것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부분이라고 우리는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우리는 순종해야만 됩니다. 다시금 본문 11절로 21절까지를 살펴봅니다. 본문은 1절 10절 말씀의 비유에 대한 설명이죠. 여기서 크게 지적한 것은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배신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들이 죄를 벌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강대국의 압제하에 낮춰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압제라도 잘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 압제자를 멸시하여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배신 행위가 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하여 당시 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을 폐위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대신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세웠고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에게 순종과 충성을 언약하였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역대하 36장 10절, 에스겔 17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후에 바벨론의 반기를 들어 배반하였고 애굽에 아부하여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에레미야 37장 5절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의 이 배신을 통탄하시고 그 언약의 중대성을 역설하십니다. 특히 본문에는 언약이라는 말과 맹세라는 말이 각각 7번씩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 민족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바벨론을 세웠은즉 바벨론을 반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채찍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당신의 백성들을 엄하게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징계를 받아들여 순종하지 않고 대신 다른 세력을 의지할 때 커다란 더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혼란한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만 합니다. 본문 22절로 24절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22절에 보면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라는 말은 곧 메시아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유다 왕통을 무너뜨렸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그루터 위에서 다윗의 자손을 택하여 메시아로 세우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찍어라는 이 말의 뜻은 약한 것을 뜻하지만 곧 그리스도 이 비천한 출생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 외세의 압력과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친히 경험하며 믿음이 흔들렸던 언약 백성들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미래에 펼쳐질 구원의 소식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에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다 백성의 이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를 찾는 데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궁극적인 구원의 주제가 바벨론이나 애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여러분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기에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징계를 받기보다는 받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